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장의 똘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이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목은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감격하며 이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라고 여길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이 자라나는 문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12제자들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을 때는요,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염려했습니다.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무엇이었는가? 먹고 입는 문제, 먹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는데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냐? 근데 그 걱정이 왜 들어왔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생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배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성도들에게는 생활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번엔요 임박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곧 그 파도에 의해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생과 사의 문제도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절박한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또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여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이방인 너희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럴 요량으로 하신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것이죠. 보통 같았으면 제자들도 반대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모멸차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안 되겠구나, 그냥 뒤돌아 물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여길 법도 한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 한다고요? 먹나이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부스러기 신앙이라는 게, 부스러기 신앙.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그 신앙. 그러나 그게 뭐예요? 진실함이죠. 진실함. 간절함이죠. 그 진실함, 그 간절함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고,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진실함과 간절한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뭐 한 거예요? 그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된다. 즉 너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왜 이루어지냐면 내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문제인가. 근데 이 문제를 정체시켜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되어져야 한다. 마이너스로 자꾸 믿음을 까먹는 자가 아니라 플러스해서 믿음을 더 배가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작다는 게 뭔가? 믿음이 크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작다 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을 양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양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적인 것으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믿음을 질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 떨고 있는,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요 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그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얼마만큼 자라나게 했는가, 나는 얼마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확증해야 될 텐데 그것이 도리어 자라나기보다는 멈춰 있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또 플러스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젠 더더욱이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1절 2절 읽어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첫 번째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조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조심하는 믿음. 삼가 조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족. 실족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칸달라라고 합니다. 스칸달라. 무슨 의미냐면 덫이다, 올무에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다른 형제, 믿음도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다른 형제를 시험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행위를 우리가 말할 때 실족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한마디의 말,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혹은 다른 자매가 나의 행동과 그 언행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분명히 말씀하신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은 모두가 다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라 해도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부패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믿음 생활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그러한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죄는요, 누구를 원해요? 나를 원해요. 왜 원합니까? 내가 실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 내가 넘어지는 것을 마귀가 원하고 죄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 실족해 하는 일을 범하고 마른 것이죠. 죄를 범하고 마른 것이죠. 그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지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 즉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은요, 우리가 일명 집에서 하는 그 조그만 맷돌이 아니죠. 말이 이끄는 맷돌입니다. 여러분, 말이 굴리어 돌아가는 맷돌이면요, 엄청나게 큰 맷돌이에요. 그 맷돌이 내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비교급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형제가 잠깐 상처받은 게 무슨 큰 문제라고, 내가 연자 맷돌에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큰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빠지는 게, 그리고 빠지고 구원받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한 손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구원받는 게 낫지, 죄 범하는 이 손 붙들고 있는 게 낫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신자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 이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머물러 있는다. 혹은 뒤로 물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합니다. 자, 본문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실족하게 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 충분히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즉,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저 형제한테 뭐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저 형제 눈치 보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유념하고 그냥 살펴만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경고하고 회개케 해서 돌아오도록, 또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라.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가 3번 용서하면 됩니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또한 무한수예요. 무한대라는 것이, 즉 형제에 대한 용서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번만 용서하고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회개하면. 요한일서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그렇게 취급받았다면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같이 간악하고 완악한 자들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그러한 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조심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또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죄를 범할 때 있지요. 그러나 그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왜 나를 정죄하냐고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요, 회개는요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자, 찾아볼게요.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회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생명 얻도록 하는 것은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참된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다시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또 용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겨자씨 믿음인데 두 번째 겨자씨 믿음 본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형제에 대해서 실족하게만 하면 안 된다. 또 7번씩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 도무지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지금 같은 형편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거나 형제를 7번씩 용서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믿음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 즉 양으로 봤어요. 양이 많아지면, 믿음의 양이 많아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양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질의 문제로 봤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양질의 물건을 사느냐 아니면 품질이 좋지 못한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뭐 전자제품이든 아니면 일상용품이든 무슨 용품이든 양질의 것을 사느냐 아니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느냐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하물며 생명이 있는 문제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겨자씨 믿음이 필요하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건요, 생명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라는 건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좁쌀만한 작은 것이,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큰 나무가 되고 나면 아주 좁쌀만한 그 겨자씨일 때 그 상황을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커져버린 그 나무, 그리고 그 커져버린 나무에 새들이 깃들며 쉴 수 있는 그런 듬직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 참 생명이 있어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생명이 없다라는 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죽은 믿음이겠죠. 야고보서에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요, 도무지 자라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죽은 것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자라날 수 없겠지요. 그러니 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곧 겨자씨 믿음이다.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은 뭐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는데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건요, 곧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다. 행함이 동반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3장 15절에.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요,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순종이 동반된 믿음.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다. 순종이 동반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했어요.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행동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림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말씀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인들과 같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요 겨자씨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한다?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해서 그것을 시험을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이제서야 내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지 않습니까?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의 자라남, 그것을 우리에게 때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겨자씨 믿음, 자라났다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다. 아,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한다. 그 믿음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자, 이건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17절. 17절. 믿음이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어떻다고요? 자라날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겨자씨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듣고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그만큼 순종이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곧이어서 이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왜 순종이, 왜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본문 7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밭을 가는 농업이나 양을 치는 목축업, 당시에 흔한 그러한 일들이죠. 특별히 종들이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하는 그 일상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 너무 잘했다 칭찬해 주면서 나랑 같이 함께 밥도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이지 않은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잘 대해줘야 되지 않겠으면,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그건요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한다? 아주 큰 일을 한 것처럼 내가 의수되면서 뭔가 이게 자신을 도드라지게 나타내려고 한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어떤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라나는 믿음의 세 번째 필요한 믿음 뭐냐? 종의 믿음이 필요하다. 종의 믿음. 첫 번째는 조심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겨자씨 믿음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종의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하인이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인아 수고했다, 나랑 같이 밥을 겸상하면서 같이 밥 먹자,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수종 들면서 그 일이 다 맞춰지고 나야 이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종이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냐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건 종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종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종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나게 된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인간인지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할 때 어떤 보상이라든가 어떤 대가라든가 이러한 마음을 은연중에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도리어 우리는 종과 같이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으로 여기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지, 아, 내가 이거 뭐 대단하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러한 마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은요,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 우리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의 이목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할 때 어떻게 돼요?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2절 다 읽죠. 1절, 2절. 그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자,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의를 행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하면 이미 그들의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러니 종은 이 땅에서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잘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바울이 행한 일들 볼 텐데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8절까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초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켰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받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이 드러나요? 마지막 11장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 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더 든든히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칭찬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요, 그는 오직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다 내어서 주님께 드리는 참된 종의 모습, 참된 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재판장에게 의의 면류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종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믿음, 플러스 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우쭐됨, 내가 이만큼 자라났어, 나는 이만큼 신앙이 좋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 10절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읽어보세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우쭐대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주님.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일을 했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그렇게 우쭐대고 자랑하는 그러한 일이 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우리는 무익한 줄 알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인식은요, 언제 가능해요? 자기 부인할 때 가능하다. 자기 부인할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요, 무익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유익한 종이야 이렇게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는 효과적일런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요, 결코 온전한 종이라 칭찬받지 못한다. 세례요한도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한다면 나 정도 무너지는 것, 내가 쇠하는 것 충분히 괜찮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걸 원하지만 반면에 종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나 자세는 갖지 않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약한 것, 작은 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책망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많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자라난 참된 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자라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언제나 조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종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한 주간도 자라나는 믿음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